20세기 현대 미국 문학의 개척자였던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그 누구도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 결정해야 하고 우리 혼자 스스로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내린 결정과 선택 때문에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가 TP 단기 선교 훈련을 양지 선교센터에서 받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전 빌리지로 그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양지 선교센터였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가 자동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영동선으로 빠져야 되는 길을 그때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머뭇머뭇하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허둥대다가 그만 그 길을 지나가고 말았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료식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수료식이 한참 지나서 한 40분 이상 더 흘러서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지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갈림길에서 잘못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시간도 또 통행료도 그리고 참 소중한 기억도 잃어버렸던 그 안타까운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갈림길은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갈림길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2020년도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배경 지식,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사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도망쳤죠.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라반의 재산을 더 취하기 위하여 외삼촌과도 단절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외삼촌과 함께했던 20년 삶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야곱은 결단합니다. 막상 집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형이 아직도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형이 혹시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는 이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건너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그는 홀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죠. 갈림길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갈림길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갈림길에서 한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은 그 사람과 힘써 싸웠다. 동이 트자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그를 막아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필사적으로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막혀 있는 갈림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간절하게 씨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은 찾고 구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씨름했던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림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갈림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2007년도일 거예요. 2007년도 문경에서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처음으로 러브 소나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경 러브 소나타가 2007년도에 문경 시민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 메인 스피커로 오셔서 설교하셨고, 많은 연예인들과 문화 공연단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러브 소나타가 있었습니다. 이 문경 러브 소나타는요,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청년들이 10년 동안 문경 지역을 섬겼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서 아울리치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마을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10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2007년도는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던 이 10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지체들과 교역자들은 이때 의미 있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문경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문경에 내려가서 지역 교회들을 다 탐방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는데 함께 동참하며 한번 귀한 집회를 섬겨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은 점점점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난관에 부닥쳤는데요, 그것은 그 당일날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이 폭우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행부를 맡았던 저희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많은 방송 장비가 들어올 터인데, 그리고 문경 시민운동장은 실외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실내로 옮겨야 합니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근데 문경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비가 와도 야외에서 이곳에서 한번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집회를 준비합시다, 간곡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도한 후에 결정 내린 결론은 이곳에서 집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내일이 문경 러브소나타 당일인데 그날 밤 400명의 중보 기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문경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하고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그 기도가 끝나고 잠시 눈을 붙이러 들어갔습니다. 눈을 붙이러 들어갔는데도 과연 비가 멈출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누웠지만 빗소리가 제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고 5분 후에 창문을 열고 비가 그쳤나를 보았어요. 그때 잠을 거의 못 자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집회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전에 우리가 밖에 주차장을 돌아봤는데 수많은 관광차와 교회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는데도 말이죠, 우비를 입고 그 집회 현장으로 너무 많은 인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는 기적을 맛보았는데요, 집회가 시작될 때 비가 그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저희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야외에서 이 집회를 합시다.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울부짖고 밤새도록 매달렸던 그 씨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결정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를 걸어갈 때 만나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리고 몸부림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어떤 길을 내주실지를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갈림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계명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형보다 더 먼저 나가기 위해서,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보다 더 먼저 나가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을 들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발 뒤꿈치를 잡다, 이것은요, 욕심 많고 고집센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욕심 많고 고집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갈림길에서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림길은 내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림길에서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갈림길에서 우리는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좀 유명세를 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갈림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지만 그 길이 정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길은 거짓된 길이다. 그러니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최고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길을 선택하시는 것.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길을 거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중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이 시에서 이러한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그렇지만 그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잘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프로스트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우리가 좁은 길,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축복의 길로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타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이 지칠 때
제 안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때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피 바이러스를 제가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기쁨도 누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그 목사님 사역 현장에도 가보고 섬기시는 교회도 가보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명문대 치대생이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을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들어간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부모님조차도,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상하게 여길 만큼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아주 도시 빈민 지역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하여 발품을 팔면서 이 지역을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목사님은 삶으로 실천해 보이세요. 이 목사님의 별명은 통닭 목사님입니다. 통닭 아저씨입니다. 통닭을 한 마리 사갖고 집을 방문합니다. 계세요?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치킨 한 마리 하세요. 그냥 그럼 저는 놓고 갑니다. 이렇게 무뚝뚝하지만 사랑의 온정을 담아서 치킨을 들고 가서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치킨집에다가 돈을 적립해 놓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먹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과 또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쌀과 반찬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동네 청년들, 비행 청소년도 괜찮습니다. 성경 공부한다라는 미명으로 커피숍에 모은 다음에 맛있는 커피를 사주고 영화 티켓을 주면서 성경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목사님이 돈이 아주 많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큰 후원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0일은 정수기 AS 기사로서 열심히 일해서 그 재정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선택한 길은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후회라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저한테 참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을 때,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은 그 길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부터 24절과 3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은 약복강에서 자신과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씨름했던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는 이 이름을 정했던 것이죠. 야복강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요, 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었지 그 누구를 위한 선택과 결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야복강에서 절체절명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은 어떠했나요?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운에 맡겼습니까? 운명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사주팔자에 맡겼습니까? 아니요.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갈림길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승리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양재 2부 새벽 예배 설교를 섬겼는데요. 양재 2부 새벽 예배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저희 회사에 예배를 드려줄 수가 있나요?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려줄 수 있나요? 갑자기 제가 모르는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월요일 날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네, 성도님, 제가 그때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이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망하고 어깨를 축 처지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 성도님을 만나면 제가 반드시 시간만 바꿔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양재 2부 예배를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좀처럼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예배 가운데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황급히 다가가서 설교하실 목사님 구하셨습니까? 아직 못 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만 바꿔주시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알려주셨어요. 회사에 갔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무릎을 꿇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참 이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까? 끝나고 나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몇 년 전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오르고 해외에 수출도 하게 되어서 회사가 갑자기 잘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교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쪽 저쪽에 로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고 회사는 경영 위기에 이르기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양재에 예수님의 벽화를 보고 이곳에 무작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길에서 저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다라고 그 성도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회사의 존폐 위기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열렸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라면서 이분이 예배 끝날 때까지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이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나중에는 매출이 너무나도 신장이 되어서 코스닥 상장까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으로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갈림길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갈림길에서 세 가지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갈림길에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결정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20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선택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갈림길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넓은 길을, 세상적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좁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가 만나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